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 대로 일본에서 나이 계산법이 지금 자연적으로 드시는 그 나이가 현실하고 안 맞대요. 그래서 한 15%를 빼라고 해요. 15%, 20%는 조금 너무한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장로님 가운데 80세가 계시면은 15%면 몇 살을 빼야 될까요? 12살. 야, 그래요. 12살 뺍시다. 그럼 80이 되셨으면은 12살 빼면은 68세입니다. 그러면 75세 장모님들은 12 빼면은 계산이 안 돼요? 진짜 15% 빼야 된대요. 여러분 나이에 15%, 조금 섭섭하면 20%, 그냥 복잡하면은 그냥 80이면 20살을 빼는 거예요. 60입니다. 1년 있으면 회갑잔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진짜 맞대요. 이 인지 능력이나 건강이나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사실은 목사로 부름받고도 충성을 다했지만은 장로님으로 부름받고 20년 혹은 30년, 40년 앞으로 계속 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헌신을 요청했겠습니까? 먼저는 예배, 장로님도 예배, 새벽기도에 각종 예배 여러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또 11조에다 감사에다가 교회 땅을 살 때 제가 그 계산해 보면은 진짜 존경스러워요. 어떤 경우는 막 3천만 원, 막 1,000만 원, 2천만 원, 6천만 원, 5천만 원. 여러분 볼 때 우리 장로들이 그냥 오신 것 같죠?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신무 때부터 원로 때부터요, 교회 이런 모든 비전에요 놀랍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나 되나 보다 하고 나 장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2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아니죠. 여러분, 목사님 세우고 싶어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을 세워야 되지만은 진짜 장로님이란 그 자체가 헌신, 그리고 장로님 이상으로 헌신하는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사실 많아요. 뭐 유교 권사님들 내가 다 얘기 안 해도요, 진짜 장로님 까민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구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통 무리라고 봤어요. 무리들. 이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잘 살기를 위해서. 근데 이 무리들은 병 낫기를 기대하면서는 막 왔는데 또 병 고침을 받으면 또 하나님을 또 멀리하네, 예수님 멀리하네. 이런 무리들은 특별히 이렇게 때로는 자기 힘으로, 자기 주관으로, 자기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이 교회 깊은 곳에 들어와서 헌신하려고 안 해요. 그리고 또 배우려고 안 해요. 우리가 새가족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새가족 공부하는 성도님들도 설교나 예배할 때 거기다 쫙 집중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 받으러 왔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모르는 게 많은데도 설교회, 그리고 또 교우들이 점심시간에 식사하는 걸 보고도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을 다했구나, 교회는 이런가 보구나. 그리고 교우들이 이렇게 밝고 서로 이렇게 막 개척교회 분위기식으로 막 그런 걸 보고 또 생각들 너무 좋으신가 봐요. 우리 윤건사님 네 분들도 우리가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잖아요. 이렇게요. 다 성결교회 다니고 또 감리교회 다니고 많이 다녀보셨는데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모든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특별히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은 우리가 무리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무리 정도는요,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따라오다가도 어느 경우에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등을 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늘 말씀처럼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이런 분들이 무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한 이 사람들이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는 넌 크리스찬들, 주님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들일 수 있지만은 오늘 말하면 교회 나오면서 직분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도 어느 순간 정치적으로 나가니까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으시오. 왜? 빌라도를 의식해야 되고 헤롯을 의식해야 됩니다. 헤롯은 그 나라 왕이었고 빌라도는 총독이었어. 로마가 속국이었어, 유대가. 그러니까 로마에서 보낸 빌라도가 이 권한이 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못 받고 누구 사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제자에 대해서 두 번이나 여기서 강조했어요. 제자에 대해서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했는데 그 앞에 조금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무리들은 거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때는 내가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삶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여기는 분이 있대. 그러면 최소한도 제자가 되려면 오늘 말하면 장로님이 되시려면은 오늘 권사님이 되시고 그냥 내 무리 정도의 신앙생활하다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정말 훈련되면서 내가 이 교회에 제자와 같은 성도가 되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변화가 온 게 우선순위가 설정이 되었어. 1번이 하나님과 연관되는 거.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람이 우선순위가 1번이냐 2번이냐 싸울 때는 힘들지만은 어느 순간 결정 딱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고민할 게 없습니다. 1번이 하나님이구나. 1번이 하나님과 연관된 교회 일이구나. 또한 신앙의 바로 그런 일이구나. 그렇지 않고 결정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아직도 1번, 2번과 싸우다가 2번이 1번 가기도 하고 저 5번이 또 1번 오기도 하고 진짜 중요한 1번이 5번 쪽에 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다 시간 보내고 물질 보내고 다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와서 1번 쪽에 왔는데 이제는 다 놓쳤네. 다 시간 놓치고 다 놓쳤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러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결정해놨어. 그냥 말씀을 해줬어. 그냥 마태복음 몇 장?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이 말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2번을 희생시켰다면 2번이 없어진 게 아니고 우선순위대로 희생하고 1번을 중심으로 나간 사람들은 1번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시간 드리는 것, 물질 드는 것 때문에 희생한 것들이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걸 더해가지고 먼저 거에다 보태준다. 이게 하나님의 비법인데 이런 비법을 사업가들도 CEO들도 그걸 경험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2학년 과목이 리더십인데 신학교 리더십 하면은 일반적으로 지도력 그 공부인데 책을 고르다 보니까 리더십의 공부인데 놀라운 것은 세계적인 탑 CEO들 수백 명 수천 명을 연구했는데 일반적인 리더십에 위에서 끌고 밑에서 받치는 게 뭐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신기합니다. 링컨 같은 경우도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링컨, 미국의 16 링컨이었어요.
세계에 내놓으라면 진짜 아주 그런 CEO들이 놀라웠게도 세상적인 리더십으로 했으면 내가 오너고 내가 캡틴이고 내가 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제하지만은 하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결제 올 때 잠깐만요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결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973년도 14년도 엑스폴로 막 서울에 50만 100만 명 모일 때 오신 목사 빌리그레 목사님입니다. 이 빌리그레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 막 전도 집회하면은 수많은 사람들 설교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도 나오는 그런 능력의 설교가 있는데 10명이 모일 때나 50명이 모일 때나 100명이 모일 때나 이 수행하는 이 수행자가 빌리그레 목사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설교 시간 급합니다. 빨리 왔는데 어디 갔어요? 영락없이 기도의 장소에 가면 엎드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10명 앞에 10,000명 앞에 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전하도록 능력을 줘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수행원이 아니 노하우가 얼마나 센데 성경 안 보고도 그냥 40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 설교의 육하 원칙 서론 본론 결론 좋은 게 설교가 아니고 무릎을 꿇고 설교를 준비하는 이런 빌리그레 목사님이었구나. 그리고 거기에는 뭐 CEO들 쭉 공부하는데요. 그들은 리더십을 얘기할 때요. 어떻게 이런 기업을 이뤘지? 어떻게 이런 사업장을 이뤘지?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유명하지? 그 배후에는 강력한 이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그러면서 거기서 연구하는 것이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잘 나가는 영적 리더자를 연구했는데 70%가 다 종말이 안 좋았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목사님들, 그렇게 잘 나가던 영적 거장들 70%가 다 안 좋고 30%만 명예롭게 은퇴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처음에는 기도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내 노하우로 하다 보니까 내 주권, 내 마음대로 돈이 생기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11조 안 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30%는 오직 하나님, 부흥되어도 잘 되어도 똑같이 새벽 기도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11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하고요. 11조를 여러분 6억이 들어갈 때 6천만 하는 거 어렵습니다. 600만 원 들어올 때 60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60만 원 들어온 거에 서 6만 원 11조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성경적인 원칙을 나가다 보니까 10억이 들어와서 1억을 띄는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 성경적인 헌금관, 물질관이 결정되니까 거기서 자기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왔을 때에 고민스러울 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기도하라. 하나님이 한 번에 정답을 준다. 네 맘대로 할 거냐, 내 맘대로 할 거냐, 하나님 맘대로 해야 되죠. 시험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거의 잘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 생각을 넣고 아깝고 형편이 어떻고 그래 결국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야 할 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1번 두면 안 된대. 2번, 3번 두면은 희생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는 거기에다가 나중 걸 플러스해서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배 안 드리고 11조 안 하고 감사 안 하고 열심히 안 믿는 자처럼 천사뜨기 운동을 하고 새벽별 보고 북한처럼 저녁별 보고 때가 들어오나? 그래도 모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10시간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4시간 예배하고 이런 드럼치고 하고 4시간 뿔이 안 남은 아이하고 누가 더 하냐면 얘는 기도해서 하나님 예배 안 하고 10시간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저는 앞으로 남은 게 4시간, 5시간 봉사하고 5시간 뽑습니다. 그러나 5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공부할 거예요. 할 때 누가 효과 있느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붙어있는 10시간 학생보다는 하나님 봉사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합니다 할 때 그 공부가 막 그냥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3부 예배까지 여러분 이렇게 드리고 이제 가시는 여러분이 오후에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늘어지게 노신 분보다도 1시간을 놀아도 40분 놀아도 할 거 다 했다 할 때 그 1시간 30분 1시간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잠을 주무셔도 8시간 자도 뒤척 떴다 감았다 안 오냐 왜티 그러면 있고 30분 자도 그냥 숙면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예배 시간 자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마지막은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이 행진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여러분 좀 기록 좀 하세요. 1시간 기록하면은 더블이면 더블 다 방법이 있으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나가면서 아까 유인물처럼 기록하세요. 왜냐하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야.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no 아닙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말이 틀리는 거야. 이거 안 맞는 거야. 죽어야 부활이 있고 십자가의 고통과 이런 수모와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때리고 막 저주를 받아야만이 부활의 그 영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행진을 15번째 하면서 여러분들이 1시간 금방 지나간다니까. 그러되 때로는 손바닥만한 이런 십자가를 여러분 가슴에 포개면서 한번 1지점, 2지점을 한번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사형 선고 받은 지역이야. 두 번째 지점이 사형 선고 받은 지점이야. 이제 십자가 지고 가는 과정에 아니 3번째 지점에서 벌써 쓰러져? 예수님 힘이 없는 거야.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미 채찍에 맞았고 이미 금식을 했고 순무를 당했고 얼마나 주님이 맞았으면 피 범벅이 됐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지자마자 그냥 쓰러져 버린 거야. 그냥. 그런데도 구두발로 막 걷어차지요. 막 채찍으로 때리지요. 가슴 막 밀어버리지요. 예수님이 막 그 십자가와 함께 막 쓰러지는 그런 과정이 3번째 지점인 거야. 4번째 지점, 5번째, 6번째. 그런데 신문이 대신 져주고요. 7번째 가서요 또 쓰러집니다. 도저히 주님이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지고 가야 된다. 왜? 십자가는 저주고 버림이고 고통이지만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받음으로 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조롱받지 않고 아멘 합시다. 구원받고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저주받지 않는 일이라면은 주님이 그냥 쓰러지고 일어나고 피범벅이 되면서도 침묵하면서 주님이 가시게 된 거예요. 입을 열어서 여인들아 고맙다는 거죠. 이제 나를 외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울기만 하면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기만 하면 내가 작업 들어갈게.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준다는 그런 메시지죠, 여러분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가운데도요 제자들도 못 따라왔단 말이에요.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못 따라왔어요. 어딘가 숨어버렸어요. 이미 강유다는 죽어버렸고요. 야고보도 못 왔어요. 요한 하나만 십자가 현장에 왔어요. 그런데요 누가 뭐라게도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 마리아 여인들이 울면서 찾아오면서 베로니카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피범벅이 든 그거 닦아주고 싶어갖고 손수건 가지고 닦아주는데 그것도 걷어찹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물과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할까. 그래서 물을 좀 갖다 박아주시는데 그것도 걷어찹니다. 주님 말씀 못하게 합니다. 쫙 고통을 당하는 게 비아 돌로로스라가는 십자가 길 14점입니다. 이제는 9지점부터 10지점, 14지점까지가 성묘교회가 골고다 언덕에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골고다 언덕에 올라오셔서 우리 주님이 10가지 아니 7마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7마디 말씀을 하잖아요.
저는 아무리 설교하지만은 조금만 불에 손을 대어도요, 바늘을 찔러도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정산교회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여수에 가셨는데 발가락 이상이 온 거예요. 교회 마당에 있는 이런 돌뿌리들 이런 것들을 다 팔로 이렇게 모으다가 뭔가 균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여행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시장 가서 막 스리퍼를 사고 그 어느 병원에 갔는데 정형외과인데 딱 들어갔는데 우리는 여성들 뭐만 봐도요 그러는 거예요. 또 정형외과. 그래갖고 또 못 고쳤어요. 근데 여수 제일 감독이 옆에 있는데 9시에 문 열자마자 거기서는 일본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이틀 있다 또 오세요. 우리는 떠나야 되는데 또 오세요 하는데 그 발 하나가 세균이 들어갔나 봐. 그 발 하나 때문에 온 몸이 병원 가고 우리들도 그분이 치료할 때까지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그 발가락 하나만 보내지요. 발가락 하나만 보내지요. 공동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 때문에 온 몸이 거기 가야 되고 우리 막 오동도 가서 얼른 그 보고도 해야 되는데 응? 그 다음에 이렇게 봉고차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대치마을 한 바퀴 돌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갔거든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야, 티누 하나만 박혀도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하면서 마가복음 12장 얘기를 또 한번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큰 계명의 첫 번째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어느 분은 그래요. 그러면 나는 사랑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네 이웃을 사랑하되 그 앞에 네 몸처럼 사랑하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을 때 제가 한없이 반성했어요. 지금까지 저도 삶을 살아오면서 아내를 때론 이웃으로 받고 우리 엄마, 아빠, 아들, 딸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보고 사랑한다 하면서 누구보다도 저도 진실한 사랑, 이런 막 이상한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 하려고 다 내려놓고 그냥 나 속 보여주고 다 했는데 어느 날 네 몸처럼 사랑을 했을 때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걸 느꼈을 때 50점도 한 20점도 안 다 가짜였다. 왜? 우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프면 딱 느낍니다. 배고프다. 피곤하면 피곤하다 느낍니다. 기분이 느낍니다. 기분이 느낍니다. 이게 내가 느끼는 것처럼 아내를 느껴줘야 되는데 아니구나. 여러분 나는요 금방 반응합니다. 배고프네. 아이고 아파. 금방 반응이 오잖아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의 그 배고프고 아프고 웃고 있지만 그 속에는 슬픔이 있는 걸 내가 읽고 있나? 조금 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 제 아내, 우리 아내가 아니라 제 아내, 제 아내 관계 철이 들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우리 학생들 강의하잖아요. 다 나름대로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제 아내를 막 구박을 하고 막 목사님들 모이는데 막 핀잔을 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지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우리 아내가, 우리 이제 사랑하는 아내들이 회사 가잖아요. 그럼 다 상사, 옆에 사람들 다 이게 신경전, 눈치, 이게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까지 그런다면 어디서 사랑을 받을까? 바꿔 생각해 본 거예요, 한 번요. 목사님 앞에는 저분이 웃고 있지만은 저분은 정말 그렇고, 제가 우리 교회 젊은 층들 부부 있잖아요.
부인이 있는데 함부로 이름 모르고 함부로 한다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 남편인데. 선배들이 부인 있는 옆에서 그냥 막 이름 부르면서 명령하고 뭐라고 아니잖아요. 바꿔 생각해보면 와. 그래서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아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외로움도 다 느끼는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인간과 똑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또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피범벅이 되고 막 채찍에 맞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1000마디가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아, 당신의 어머니다. 놓고 가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는데 요한이 거기까지 따라온 거야. 나중에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요한에 대해 설교할 테니까 이야, 성격이 이상한 요한, 난폭한 요한, 담즙질 같은 요한, 베드로는 금방 풀어지는데 한 번 맘먹어 안 풀 요한이 오늘날 사랑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진짜 예수 만난 다음에 사랑의 사도가 되어가지고요, 요한 1, 2, 3서를 썼지요, 요한 계시록을 썼지요, 요한복음을 썼지요. 그래서 그의 책을 읽는 데마다 사랑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한 거야. 그렇게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평생 모셨다. 이게 요한의 그 자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아버지 왜 나를 저주합니까? 아버지 나를 버립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멀게 할 수 없을까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미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빠지면서 목이 마른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갈증의 시대에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갈증을 해소받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디 가도 목마름을 죽일 수가 없어요. 더 빠지는 거야, 막 그냥 신기루처럼. 그런데 예수 말씀과 찬양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속에 하나님은 다 그걸 묻어놓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 뭐라 합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고개를 숙이니 운명하시더라. 이게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다음에 부활인데 십자가를 한 번쯤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는 뭐지? 왜 오늘 누가복음에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특별히 자기 십자가를 지지하면 내게 내 제자가 되지 못할 때 내 십자가 뭐지? 한 번쯤은 이런 십자가의 행진의 퍼포먼스에 여러분 동참하면서요, 한번 혼자 한번요 곰곰이 1지점, 2지점, 내게 준 메시지가 뭐지? 2000년 전에 이 그림을 보니까 주님이 여기에 서 계셨었네, 여기에 쓰러졌네, 여기서 주님이 댕굴었네, 십자가와 함께 댕굴었네, 주님이 이 골고다 정상에서 주님이 죽으셨네 하다가 어느 날인가 2000년 전에 여기 우리 교회 땅이 아닌 여기가 성지네, 거기를 우리가 내마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질병 따위, 뭐 가난 따위, 사람의 어떤 걸로 인해서 서글프고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인생의 본질이 아니다. 이건 여기 붙어있는 가시 정도다. 내가 지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변의 사람 느낄 정도로 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건강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어떤 상황이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럼 그래요. 그래,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돈이 없으면 얼마나 없는 거예요.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고
건강치 않으면 얼마나 안 건강할까? 집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안 좋으면 얼마나 안 좋을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 33평 아파트하고 100평 아파트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이 10,000평 있는 사람이나 100평 있는 사람이나 10,000피트, 20,000피트 올라가면 배도 안 해. 배도 안 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시야가 예수님의 눈이 되어가지고 어지간한 고통과 이 고난을 태산처럼 보지 않고 산처럼 보여서 하나님 지금 이 고통 고난 예수님이 저쪽으로 옮기면 옮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태산처럼 크게 보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요. 한 번쯤은 여러분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음 주일날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가 아니고 여러분 원하는 시간 1시간만 1시간. 근데 하다 보면은 2시간이 필요해요. 나도. 저는 빈자리 다 할 거예요. 제가 2시간 할 건데요. 한 번쯤은 진짜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서 살아가는 십자가 길의 첫 번째 지점 한번 읽고 묵상도 하고 한번 은혜 받고 십자가의 삶을 살면은 부활은 덤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쯤은 이 순환 주간에 미리 준비하면서 한번 예배 기도에 좀 올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좀 한번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조금만 하면 기다렸던 것이 하나님 막 그냥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 여러분 하나 하고 오늘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